오늘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분을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11절에 보면 뭘 알라고 했느냐 하면 이 시기를 알라 그랬어요. 때를 이야기하면 때.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때가 계속 나와요. 그 때는 어떤 때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의 때입니다. 끝이라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이 있다는 것, 우리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그 때를 아는 사람.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 오늘 나오는 이 시기 때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계를 돌아가는 것처럼 새벽기도 5시 20분, 또 끝나고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6시, 또 점심때 12시. 이건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때, 이 시기라는 것은 몰라요. 그 때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언제 돌아가실래요? 모르죠? 그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와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대개 보면 음주운전입니다. 두 번째는 졸음운전이에요. 근데 술 먹고 계속해서 운전하잖아요. 왜 운전해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 10잔 마셔도 운전 잘해 그래요. 평소 때 그렇게 잘 운전하고 왔어요. 그 사람은 그냥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예요. 왜? 평소 때 그렇게 술 마시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은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괜찮아. 대충 사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그때가 와요? 순간적으로 와요. 그걸 여기 말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나오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니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뭐 오신다 지금까지 안 오셨대.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시간대는 뭐예요? 동일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 시간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들어와요. 자, 이 세상이 언제 창조했죠?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는 6천 역사, 또 어떤 사람 그 창세기를 좀 그 해석하는데 시간에 대한 게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에요, 해석에서. 그러니까 진화론자는 수십억, 진화론은 시간이 길어야 돼요. 왜? 자꾸 진화돼 나가야 되니까. 수백억 년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창조 때 시간 그대로 지금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맨날 안 오신다는 거죠. 말만 했다 이 말이죠. 시간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의미는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는 시간의 문제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게 하기 위해. 또 깨어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의 역사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때가 있다 없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두 개 구분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뭔 말이냐? 주님 오실 때를 믿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는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 있는 거죠. 그 때를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계속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때를 몰라요. 주님 오실 거 관심 없어요. 이 세상 살기 바빠요. 오늘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의 모습. 더 가까이 이야기한다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 이 시기와 때와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도 있을 거예요. 관심 없어요. 지금 내 살기 바빠. 이 때가 중요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간이 중요해. 오늘 내가 뭐 할 것이냐,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다 구분돼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제 아주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때는 어떤 때죠? 주님 오실 재림의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시기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왜 깨어있죠? 오신다니까 그 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때를 알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누가 이 말씀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혜가 뭐냐? 때를 아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언제 씨를 뿌려야 돼요? 씨 뿌리기는 좀 쉬워요. 봄이니까 따뜻하니까. 근데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꾸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씨를 뿌려놓고 여기서 이제 모내기를 합니다. 언제 해야 돼요? 그 날씨나 기후에 따라 그 계절에 따라 시기가 있습니다. 놓쳐버리면요 못해요. 아니 가을에 가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을에 가서 모내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비유잖아요. 다섯 처녀가 있어요.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 대한 비유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자, 10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신랑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5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10사람이 다 기다려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봅시다. 교회 다 나왔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또 뭐예요? 주님 오신다.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뭐에서 표가 나죠? 준비하는 것에서 표가 나요. 또 10처녀가 다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아요. 깨어있지 못하고 막 너무 밤은 깊고 새벽은 오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누가 맞이하죠? 준비된 사람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다 여러분 뭐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은 때를 모르는구나. 때를 모르는구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뭘 같아요?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깨어서. 오늘 그 준비는 두 가지거든요. 깨어서 준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시기를 알아라. 자,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지금은 깨어있을 때구나. 그걸 언제 알아야 된다고요? 벌써 됐다는 게 벌써. 그런데 몰라.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힘들 때도 있죠.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분을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훈련을 시키잖아요. 자기가 변화됐다고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아, 목사님 전에 제가 저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 사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걸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게 최고의 목사된 제 개인의 보람이에요. 저는 그게 제 목회의 목적이에요. 한 분 한 분이라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용은 구원이 가까이 오는데 그 주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의 삶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그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옛날 그 사람 술이나 술 먹는다는 걸 드신다고 그래요? 처먹는다 그래요? 술 처먹는다 그러잖아요. 안 좋은 말로. 맨날 술 처먹고 다녔는데 변화가 된 거예요. 제 목회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계속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세상에 놀이가 많고 즐기고 가고 싶은 데 많고 쓸 것 많고 갖고 싶은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게 어두운 밤이에요. 오늘 말하는. 근데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게 좋다고. 다 끝날 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 역할은 뭐예요? 자꾸 가서 뒤집는 거야. 가서 뒤집고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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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는 망한다는 차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라 돌아요.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왔다고요? 쫄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실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게 그냥 이상한 사투리가 아니에요. 내가 다 찾아보고 하는 말이에요. 들을 때는 뭐 쫄딱 망해라 그러면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안 망하고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죠. 그게. 지금 잘 놀고 푹 자고 있는데 깨워봐요. 여러분. 성질 확 나고 그래요. 나중에 깨어서 살아서 보니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 욕을 태반히 얻어먹어야 돼. 깨어나서 보니까 뭐예요?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제자훈련 받은 특히 남자들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 한 번 왔다가 돌아가려고 했다가 또 괜찮다 갔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행하면서 다 나누고 그랬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왜 내가 이렇게 늦게 이런 훈련을 받았을까? 좀 더 빨리 했더라면 목사님 내 잘 나갈 때 만났으면 그때가 너무 아쉽다고 그런 말씀 많이 남자들은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뭐 가지고 해요? 제가 수련회 강조한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누가 맞이하느냐? 깨어있는 사람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깨어 있습니까? 벌써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내고 늙어가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나와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은 시제로 따지면 과거에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얻었잖아. 영생. 영생 얻은 삶을 지금 구원의 삶을 현재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더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의인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의인의 삶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구원을 통해.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게 이제 연결돼.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는데 근데 주님이 재림이 하시면 뭐예요? 완성될 때예요. 그것이. 완전히 그때 우리는 뭐 그걸 영화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 없이 진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그때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완성 때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뭐예요? 내가 주님 오실 맞이하고 가고 해서 더 가까워오고 있다 이 말. 주님 오시는 때와 같이 이해가 되겠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거 뭐예요? 이거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어둠, 죄악된 세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밤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낮이 가까우고 새벽이 다가오는데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자. 어둠의 일이 뭐예요?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된 부분들. 이걸 벗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벗지 못하면 때를 몰라요. 어둠 빠져 있으면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뭘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뭐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두우니까. 집안에 붙어 그 등잔을 올려가지고 비춰라. 그들은 때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산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뒹굴고 노는 거예요. 뒹굴고. 지금 때가 오고 있는데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도 오고 있고, 아까 제가 술 먹은 이야기 하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미리 스크린으로 아 내가 지금 10년 동안 음주운전해도 괜찮았는데 내일 사고 날 걸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알려줘가지고 내일 이렇게 해서 미리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당신 내일 술 먹고 되면 이렇게 돼.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술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그때가 있는데 그게 내일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음주운전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때를 모르고 자기 죽음도 오고 끝난 인생인데도 어둠에 빠져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노아의 홍수 때 그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요 무섭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의 방주 문 닫을 때까지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어둠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때를 모르니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세월 보내고 시간 보내고, 여러분 제가 늘 이제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80 넣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빨대에 그냥 요구르트 끼워가지고 유아용원에서 하루하루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할 것 같아요? 다 한때예요, 여러분. 80대면 꼭 제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온다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는데 왜 못 깨어 있었을까? 온다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다 가르쳐줘요. 그때가 있다는 걸. 깨어 있으라는데 못 깨어 있는 거예요. 밤이 깊었어요. 빨리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처럼 너희들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13절 보십시오. 밤인데 어떻게 살죠? 낮에와 같이 어떻게 살아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촌에 살잖아요, 지역에. 그럼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혼식에 이제 참여를 한다. 근데 봤더니 결혼식이 예를 들어서 뭐 오전 10시라고 생각합시다. 서울에 올라가야 돼요. 오전 10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버스 타고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토요일이나 이런 주일은 또 밀립니다. 최소한 2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산을 짜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럼 10시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넉넉 잡고 5시나 6시는 한 5시. 최소한 5시 정도 출발해야 돼요. 그럼 5시는 새벽이에요? 낮이에요? 새벽이죠. 5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그러면 결혼식을 가야 돼요. 근데 새벽이에요. 잘 안 보여.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축하하러 가시는 분들의 옷을 보니까 어때요? 새벽인데 단정하고 나와요. 얼굴도 이쁘게 하고 옷도 새 옷을 입고. 아 새벽에 누가 봐줍니까 밤에. 근데 보니까 다 단장해가지고 그 어두운 밤에 걸어와가지고는 옛날에 이제 농촌의 분위기 그랬어요. 서울에 결혼식하고 그럼 막 다 이쁜 옷 입고 막 화장하고 새벽인데 누가 봐줍니까? 왜 그러죠? 새벽은 금방 지나가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빛이 밝아져요. 근데 새벽이라고 안 보니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빗고 옷도 그냥 일할 때 입는 옷 입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옷을 입습니까? 낮이 다가오고 있다. 빛이 아침에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때는 저녁이지만 단정히 옷을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열처녀예요.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알고 깨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빛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거기 보니까 나오죠. 어둠의 자식들의 삶이 뭐예요? 때를 모르죠. 깨어있지 못하죠. 밤에 빠져 살아요.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밤문화예요. 밤문화. 죄악된 문화예요. 그게 뭐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방탕합니다. 그럼 방탕하게 살죠. 술 취합니다. 방탕과 술은 항상 같이 옵니다. 엄난히 같이 옵니다. 꼭 같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뭔지 알아요? 다투고 싸우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집 같은 데 새벽기도 오면 지나가면은요, 막 남자나 여자나 치해가 흔들면서 욕을 하고 술주정 부리고 또 자기들끼리 술취가 정신없이 싸우고, 이게 어둠의 자식들의 삶이에요. 이 땅에.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의 반문화예요. 다 그런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결론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적인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간단히 말하면 때를 기억하고 깨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옷 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만 입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요, 옷을 입으려면 거기 보니까 입자, 입고가 나옵니다. 그럼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벗어야 돼요. 전에 입고 있던 이 육신의 일들, 이런 부분들을 벗어야 돼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덧입는 거야. 내 옛날 생활에다가 껍데기만 두루마기 그냥. 그럼 안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속은 세상 사람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겉으로 사람이 봤을 때는 속은 옛날 사람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장의 결론이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 속에 살지만 우리는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이 세 가지예요. 뭘 알아야 돼요? 때다, 때. 이게 지혜입니다. 그 때가 뭐예요? 주님 오신다. 자, 주님만 오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갑니까? 때가 두 곳이에요. 주님 오실 때도 필요하지만 오늘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때를 압니다. 그러면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 어둠의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보면 알아요. 세 번째 뭐예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는데 그 나라에 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천국을 생각도 안 해요. 안 믿어요. 준비도 안 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깨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지. 천국을 위해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견뎌내는 거야.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의 밤이 깊어도 빠지지 않아요. 난 그 나라 갈 거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고난, 이거는 그 당시 고난의 때예요. 핍박의 때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견뎌내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고,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를 아는 것,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주님은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